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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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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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1월 29일 뇌피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19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듯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의 영들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흔들리고 기준이 흐려지고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에만 좋은 것을 따라가는 시대, 이단과 거짓 사설들이 득세하는 시대,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서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은밀히 스며들어서 겉으로는 선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진리인 양 대체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탐심으로 미혹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쾌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비방하게 만들어서 교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10절,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큰 능력도 그들이 초월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끝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노아 시대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단 한 사람 노아만이 의의 전파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그리고 6절부터 8절,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불경건하고 도덕적인 부패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날까지 두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 거짓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방종합니다. 음란을 자유로 둔갑시키고 제한 없는 자유, 책임 없는 신앙을 전파합니다. 결국 이들은 발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고 결국 탐욕으로 진리를 잃어버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신앙 안에서 포장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설에 휘둘려 신앙을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진리의 빛을 본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면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사탄은 그러한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화려한 말, 유익해 보이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는 죄를 묵인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짓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이 좋아 보이는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쫓아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흐려지지 않는 신앙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불의지적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깨달아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더 이상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매일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